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순간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이야기의 진정한 무게와 깊이를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서둘러 지나쳐버리는 이야기의 가장 첫 순간,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수많은 군중이 그를 조롱하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군중의 뒤편에는 차마 도시를 떠나지 못한 몇몇 제자들이 숨죽인 채 서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랐던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곳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 또한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수십 명의 상심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깊은 슬픔에 압도되었으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수인 로마와 결탁하여 그들이 알던 가장 선한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이고 마지막 메시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그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를 따르는 군중은 점점 더 불어났고 성벽 밖에서부터 사람들은 그를 정복자 영웅처럼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마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환호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이내 정치적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 엄청난 열기와 흥분 속에서 2년 혹은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다. 스승님께서 랍비의 옷을 벗고 스스로 왕이시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선포하실 순간이 드디어 왔다. 그들은 승리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끝나버렸습니다. 희망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형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는 훨씬 더 빠르고 쉬운 방법들이 많았죠. 십자가형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살아남은 공동체에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히게 만들어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시신은 보통 쓰레기장에 버려졌었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모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쓰면 로마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고 시신을 넘겨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부유한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세비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정중히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새로 만든 동굴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향료를 바르고 고운 아마포로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이 무덤에 안치하고 수년이 지난 뒤 가족들이 돌아와 뼈만 남은 유골을 수습하여 오수알이라고 불리는 작은 뼈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장한 유골함을 보관하는 것처럼 그들은 뼈를 보관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남몰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사회적 평판 때문에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고뇌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흉악범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를 갖춘 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티베리우스 황제가 제국의 변방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작은 소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훗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게 될 사도 바울, 즉 타르수스의 사울은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친구인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월절과 안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칫거리였던 랍비 예수가 마침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안타까운 별명으로 불리는 제자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미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지도자를 잡아 죽였으니 이제 그 추종자들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허름한 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험한 도시를 빠져나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어업을 다시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서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의 위로를 받으며 충격과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여,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의 뒤편에 서서 자신의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멈춰서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혼란에 빠진 시민들, 두려움에 떠는 전직 제자들, 마음이 산산조각난 여인들, 그리고 비통에 잠긴 한 어머니.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결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예수의 꿈을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안전하게 도시를 빠져나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사역의 중심은 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가르침 중 상당수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가르침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몇 가지 통찰력 있는 이야기나 비유를 남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했는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율법 그 자체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의미였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다고 했고 마침내 나는 성전보다 위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고 이는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그의 가르침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그가 스스로 주장한 바로 그 정체성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운동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후 서기 380년 2월 27일로 말입니다. 이날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테살로니카 칙령이라는 새로운 법을 공포합니다. 이 법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세기 동안 로마가 지원해온 모든 이교 제사장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중단하고 그 모든 재정적 지원을 예수의 교회로 돌리도록 명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유대 땅의 한 이단 종교 지도자를 그의 동족들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세기 반 만에 그 로마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렸던 랍비를 신으로, 그것도 로마의 모든 신들을 대체하는 유일한 신으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로마인도 아니었고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다시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로 와봅시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로마시는 십자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더 이상 로마의 잔인한 처형 도구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의 십자가형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과 수치, 공포와 망각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희망, 구원, 연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1세기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변화입니다. 로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던 그 순간과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한 이 순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마태, 베드로에게 직접 전해들은 마가,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인들을 인터뷰한 누가, 그리고 목격자였던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사도 바울 역시 그 사건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날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 첫째 날, 즉 일요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도시로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우리 중 누구라도 했을 법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입니다. 이 순간 그 누구도 기적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남자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헛소리처럼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겠지. 안식일 동안에 누가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훔쳐가겠어? 다들 슬픔에 잠겨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렸다고 굳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사소하고 인간적인 기록이 오히려 이야기에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줍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이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서둘러 훔쳐간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침내 요한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보고 믿었다. 그날 오후 예수께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의 사명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굳게 믿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그리고 부활하신 누군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이 사실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그의 운동은 순식간에 다시 불붙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즉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한 랍비의 가르침이 1세기를 살아남아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개인적인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노년에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되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당신이 정죄감과 심판의 메시지만을 들어왔다면 요한은 그것이 예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구원자이며 하나님과의 평화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그 어떤 왕이 원수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겠습니까? 그 어떤 왕이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겠습니까? 그 어떤 왕이 병든 자를 만지고 나병 자의 피부에 손을 대며 버림받은 자들을 품에 안겠습니까? 그 어떤 왕이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겠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 틈에서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그분의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희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